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그러나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제입니다.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국제정세나 정치적 견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관한 이야기이며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과 구원의 뿌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진리의 빛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천들 중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미래에 이 땅의 모든 국가와 모든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받는 날이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유대민족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 심판은 교회의 휴거가 일어나고 우리가 7년 동안 천국에 머무른 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발을 딛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날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줄였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그러하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형제들,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주님의 혈통인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들을 평가하시고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유대주의자들이 반드시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이 메시지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안타깝게도 반유대주의라는 악마적인 도기전 세계의 정치, 학문, 심지어 일부 교회에까지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유수의 대학들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모욕하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일부 교회에서 대체 신학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신학이란 교회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대체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유대민족의 역할은 끝났다고 주장하는 거짓된 교리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며 변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 개인, 한 국가가 유대민족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이 말씀은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영적 법칙입니다. 반유대주의라는 이 오래된 증오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끈질긴 악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중세시대 십자군은 우리는 유대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종교를 미워할 뿐이다 라고 말하며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교회의 깃발 아래 개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나치는 우리는 유대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인종을 미워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600만 명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화물차에 실어 아우슈비츠와 같은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 조직적으로 학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결코 그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들의 국가 이스라엘을 반대할 뿐이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것, 즉 반시오니즘은 오늘날 가장 교묘하게 위장된 반유대주의의 또 다른 얼굴일 뿐입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반유대주의는 바이러스처럼 계속해서 형태를 바꾸며 살아남는 가장 이겨내기 힘든 증오입니다. 그 이름과 방법은 계속 바뀌지만 그 뿌리에는 언제나 유대민족을 향한 지독한 미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몇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성경적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으로 창조된 나라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국경은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들은 약속된 모든 땅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들의 후손과 영원한 피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을 시작으로 이 언약은 성경 전체에 걸쳐 20번 이상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이 땅은 영원히 그들의 것이라고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주인은 주변 강대국도, 국제연합도, 팔레스타인도 아닙니다. 이 땅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유대민족의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그의 눈동자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은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 사용합니다. 눈의 동자라는 것은 가장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할 부분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유대민족을 학대하고 핍박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넷째, 예루살렘이 성경의 진원지이며 모든 예언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중요한 사건들은 바로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도시도 이런 영광스러운 선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과 순종을 증명하기 위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던 모리아 산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그곳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언덕으로 데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피 흘려 죽게 하신 거룩한 땅입니다. 다윗 왕은 3000년 전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아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122편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다섯째, 이방인인 우리가 유대 민족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한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는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방인이 유대 민족을 위해 선한 일을 행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경계를 넘어 그의 집에 가셔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특별한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 크리스천들은 유대 민족에게 감사와 사랑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유대 민족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모든 단어는 유대인의 손으로 쓰였습니다. 족장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모든 위대한 선지자들도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 가족,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12제자와 사도 바울까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만약 유대 민족의 기여를 빼버린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조차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우리 모두 함께 따라 해볼까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렇습니다. 유대교는 그들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기독교가 필요하지 않지만 기독교는 유대교 없이는 그리고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존재 자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6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잠잠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을 변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유대주의는 죄이며 영혼을 파멸시키는 영적인 암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악이 세상에 퍼져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침묵은 동의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악을 방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향한 거짓과 증오에 맞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 모두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실수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과 그들의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 그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의심 없이 알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영원토록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며 뛰놀게 하옵소서. 남은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안에서 순결함과 위로움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영광스러운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축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